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감에 오분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저희들 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지, 또 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굳센 믿음, 또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지, 세상 참 요란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렇게 시작되게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줄 확신하기에 오늘도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거룩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저희가 묵상해 가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삶에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도 짧고 우리의 행함도 이기적이니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도로서 마땅히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비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피곤한 일이 아니요 즐거운 일이요 아주 습관되고 그리고 당연한 일로 나타나도록 훈련하고 가꾸고 다듬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능교회를 기억하시고 예능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며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에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소망이 되고 빛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이 모두 물러가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늘 위하여 기도하며 무릎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갑절의 은사를 부어주사 놀라운 기적들이 샘솟듯 솟아나고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군무에 수고하는 자녀들 평안과 안전을 주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저희가 땅에 발붙이고 사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순간에 사는 저희들이 오나 영원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4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들으려 엎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포도원 추수와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도원 추수와 천국.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포도원을 이제 수확하려고 하는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추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포도원 추수를 위해서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수확기가 되면 때를 놓치면은 과일들이 다 소용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제때에 따야 맛도 있고 상품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과일을 제때 따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집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 당시 하루 일당, 요즘은 뭐 한 15만 원도 하고 뭐 8만 원도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로는 하루 일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약속받고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서 또 나가서 일꾼이 더 필요하니까 또 일꾼을 찾습니다. 찾아서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주겠노라 하고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돼서 이제 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닙니까? 오후 5시면. 그런데도 오후 5시에 거리에 나가 보니까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주겠나?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하루 이 일당을 다 줄게. 당장 가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줍니다. 5시에 온 사람부터, 맨 나중하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이제 계수를 해서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일찍 온 사람이 야, 저 사람 5시에 오후 5시에 왔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네. 야, 한 데나리온 받네. 그러면 나는 보너스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중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자기도 한 데나리온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딱 생기는 거죠. 아니 5시에 와갖고 일한 사람 일도 별로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렇게 치면 저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줍니까?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니 당신하고 나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 원래 그리고 하루 품삯이잖아 그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거는 좀. 그랬더니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뭐 틀린 거 있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0장 1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포도원 수확에 대한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생각이 교차할 겁니다. 저도 의문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민주주의와 또 이런 산업 사회, 이 자본주의에서는 오늘 이 말씀은 잘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이게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먼저 묵상집을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포도원 수확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포도 수확할 때입니다. 수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주인일까? 아니면 일꾼일까? 아니면 이 포도를 먹는 소비자들일까? 자, 묵상구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때에 맞지 않게 비가 많이 오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는 헛수고가 되고 말이죠. 특히 과일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도 노를 불러서 수확을 서두르죠.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도 그런 마음으로 일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 한 데나리온의 큰 보상을 약속하며 일꾼들을 모아 서둘러 포도를 수확하였지만 여전히 손이 모자라 제11시 오늘날 오후 5시에도 나아가 일꾼을 불러서 포도를 수확한 후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은 오후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불평했죠.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추수할 일꾼을 모집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일손이 부족합니다.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버려지는 곡식이 없도록 자원하여 추수하십시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년간 정말 수고하여 그렇게 수확하는 상황에 버려지는 열매가 있을 때 그것도 병들어서 버려지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멀쩡한데 수확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가슴 아픈 농부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상업 시대에 상품 가치만 생각을 하는데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열매가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라는 것이죠. 병든 것도 소중한 것이고 어쨌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열매를 수확한다는 것에서는 그 열매 하나하나에 그 농부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그 참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농부들만큼은 눈으로 자기들이 뿌린 것을 거두어 드리는 걸 보고 거두어 드리는 거니까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월급 받는 그 봉투도 한 푼 한 푼이 이제 소중할 겁니다. 그냥 농부들은 직접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구원을 해야 할 많은 영혼을 열매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뿌렸고 복음이 심겨졌고 복음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확장해서 이제 다 수확을 해야 하는 그런 구원의 철이 됐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농부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른 거죠. 사실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해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 5시에 왔다는 것은 이방인, 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사역에 뛰어드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은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당신들 일을 한두 시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는요, 처음이든 끝이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서 믿음의 3대 4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막 이렇게 주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주 뭐 짤딱끔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목사님이나 목사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이제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오래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챙겨주고 이제 와서 막 일한다고 해도 덜 챙겨주고 그러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게 기분 나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따지고 보면 주인 입장에서 5시에 하는 사람에게 굳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어. 5시인데 지금부터 일하려면 한 2-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 내가 절반이라도 죽게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까지 이 늦은 시간에 일꾼을 데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농부의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은 지금 이 거두어 드려야 할 열매가 더 귀한 겁니다. 이 거두어 드려야 할 열매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서라도 이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를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포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돈의 가치를 두고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요.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산도 돈으로 보이고, 물도 돈으로 보이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거두어 드리고자 하는 이 포도이고, 이 포도를 거두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얼만큼 들여서라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게 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늦게 일한 사람, 약속대로 계약된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게 약속이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한 대는 하루에 품삯을 준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도 처음에 올 때는 불만이 없었어요. 다만 늦게 온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이 받는 것 때문에 불만을 느끼는 것이죠. 이 상대적인 불만, 이 상대적 비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됩니다.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목회를 오래 했고, 내가 좋은 학교 다녔고, 내가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거밖에 챙겨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천국의 생각이 아니에요. 천국의 생각은 내가 정말 수고하고 더 많이 공부를 했든 더 많은 투자를 했든 관계없이 오늘 내가 처음에 주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늦게 시작했어도 나와 똑같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 기쁜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와갖고 이 주인의 기쁨에 이 주인의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이 주인이 이렇게라도 포도를 따려고 하는 이 주인의 마음을 보면서 함께 했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늦게라도 온 사람에게 잘 왔다고, 나랑 똑같이 받으면 어떠냐고.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좀 그죠? 나는 주인하고 그렇게 계약, 당신도 그렇게 계약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이래야죠. 여러분 요즘 사회가 은근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사람 깎아내리기도 많이 하고요. 이것 때문에 별로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또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폄훼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추수한 일꾼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위축되고 막히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우리 총회만 하더라도요 10,000여 교회가 지금 사라졌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때 우리 예능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추수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얼마를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인이 거두시고자 하는 이 일에 나는 어떤 기쁨을 갖고 있는가. 우리 그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보면 굉장히 불만하죠. 불만이 뭐예요? 동생을 위해서 잔치한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잔치 안 벌려주더니 아버지 돈 갖고 방탕하고 돌아온 이 자식을 위해서는,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하고 함께 있었잖아. 그것으로 안 되는 겁니까? 그 이른 시간부터 이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 좋은 선한 주인과 함께 있었다는 즐거움, 그리고 주인이 주기로 한 것을 안 줬으면 모르지만 약속한 것에서는 신실하게 주셨잖아. 다른 사람이 더 받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맙시다. 늦게라도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주고, 오히려 늦게 온 것에 대한 축복을, 늦게라도 이렇게 귀한 사역과 또 귀한 구원의 일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가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축복처럼 보거나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러뜨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늦게 시작한 사람,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이 출세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시지는 않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일찍이 부름을 받기도 했고 늦게 부름을 받기도 했지만 그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히 충성되이 봉사하는지, 아니면 게으른 일꾼인지, 남의 것이나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꾼은 아닌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늘 결단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내 일을 놓쳐버리거나 주위를 둘러보다가 처음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늦게 시작하는 일꾼일지라도 격려하고 독려하고 나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인 줄 믿고 무엇이든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